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생명의 말씀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사 충만하시고 모든 예배 드리는 자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에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참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시기에 대한 표현이 다름을 사복음서에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도 말하기를 제자들이 이 여자의 보고를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보고를 할 때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특히 도마가 의심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도마가 돌아온 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 여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자, 도마는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거리가 멀어도 다 듣고, 그 다음에는 문을 열 필요도 없이 그냥 뚫고 다 다니시는 것이며, 부활체의 몸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봐라 했을 때, 부활체의 몸이신데 일반적일 때와는 달라야 하는데 구멍도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 장면이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자들이 갈째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파수꾼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기도 하고, 천사를 보고 겁이 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달려가서 보고한 거죠. 왜냐하면 시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보고하자 그들이 얘야, 이런 말은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서에서 많은 돈의 뇌물을 줬다고 하고, 대신에 누가 와서 밤에 살짝 시체를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라고 하였는데, 결국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운 목적이 있죠.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믿었던 것이며,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놓고 말을 못하게 했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AD 50년에서 52년에 기록하였는데, 마태는 이 소문, 즉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이죠. 이 소문이 온 유대인들에게 퍼져서 그 당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는데 마태복음의 기록 시기는 AD 50년에서 52년이면 20년 동안을 이 소문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 퍼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대를 알아야 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연대와 역사와 뒤의 배경 이야기를 아셔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믿으면 돼요 하는데 무조건 믿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의 사건인데 글로바와 한 다른 사람이죠.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아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의심하는 말을 하고 갈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들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그 성서에 모세, 시편 등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들 모르냐 하시면서 성경을 쫙 풀어주시는 것이며 길거리였어요. 가시면서.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밤도 되었는데 어디 가서 주무시자고 청하여 함께 어느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그 순간에 이분들의 영의 눈이 딱 떠졌던 것이며 이들이 놀라서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25리 길입니다. 우리나라 키로수로는 10km 정도가 되죠. 북서쪽이며 서울에서 의정부 정도의 거리, 이 정도가 되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나도 본 것 같다고 하면서 아직도 확신이 없지만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럴 때 그들 그룹 속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그룹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마태는 기록하지 않고 마가는 간단하게, 누가는 자세하게, 요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렇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테이프를 사다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보면 평강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뻤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이 사건을 지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영은 살과 뼈가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없다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활체인 자신은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이며, 또 영이라고 두려워하니까 봐라, 내가 살과 뼈가 있다. 그러나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고 기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드시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자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을 때 생선을 잡수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녁 사건이 있은 후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또 이들 모임에 가셨는데 그곳에 도마가 있는 것을 보시고 도마에게 네가 부활에 대해 의심했었지? 이것을 봐라.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이신데 손발에 자국이 다 있다는 것을 보고 도마가 오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 후 예수께서 요한복음을 쓰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부활 사건을 다루시는데 이제부터는 부활 사건을 갖고 할 질문들이 몇 개가 있으며 이 질문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소화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3일간 어디에 가셨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음부에 가셨다고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 사건이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했는데 영으로는 부활체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부활체의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과거형으로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죽으면 낙원으로 간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로 일단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부를 4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헬라어 등으로요. 그럼 음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음부에 4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 무저갱입니다. 아비스라고 하며 헬라말로는 아비소스라고 하며 영어로는 더 바텀리스 핏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저갱이란 말은 바텀이 없는 갱이라는 거죠. 밑이 없는 갱이다. 밑이 없다는 무저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세 번째는 쇼올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프리즌, 프리즌이라고 하는데 옥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에게는 지금 옥에 갇힌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다고 쓰고 계시는데 그 옥이 쇼올 또는 하데스, 아비스, 무저갱과 같은 말입니다. 지옥에 4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언제인가? 우리가 심판이 끝나고 가는 곳이며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무저갱에 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활을 시켜서 심판이 끝난 후에 지옥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다 나오는 지옥도 4가지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름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 게헨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쓰레기장이라는 말입니다. 게헨나. 두 번째, 불과 유황못입니다. 불을 타는 유황못이죠. 또 세 번째는 불못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음부의 이름들이 나오는 그 구절들을 살펴보고 또 지옥의 이름들이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부의 이름들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무저갱은 계시록 9장 1절,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음부는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리고 또 음부가 쇼올이 나오는데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옥이라고 나오는 곳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계시록 20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옥의 이름들이 또 기록된 성구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옥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두 번째, 불과 유황못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세 번째, 불못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네 번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음부에는 2개의 방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음부라고 나오고 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에 갔다고 하는데 둘이 서로 마주 보이면서 큰 구덩이가 있는데 건너지는 못하지만 서로 마주보고 목소리도 듣지만 넘어갈 수가 없으며 아브라함의 품은 훨씬 좋은 곳이며 음부는 아주 나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학설이지만 저한테는 이 부분이 수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수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의 품은 좋은 음부이며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라구나 라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음부에 두 가지의 학설의 방이 있는데 이것을 나눠 본다면 아브라함의 품, 즉 그 방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과 예정된 이방인들이 또 거지 나사로가 들어가는 그러한 방이고요. 음부 중에서도 또 우리가 음부라고 하는 심한 곳은 이방인들 중 비예정된 자들이고 또 부자가 가는 그 방이죠. 그러니까 좀 심한 곳인가 봐요. 왜냐 그러면 아주 뜨거운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겠습니까? 음부조차도. 그리고 낙원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혜택을 받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음부에 있는 이유는 BC 3000년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음부에 계시다가 나중에 낙원으로 갈 예정이므로 따로 격리하고 유대인은 나중에 다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잘 정돈하고 잘 공부해야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부활체의 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며 또한 거지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그것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음부라는 곳이 편안한 곳이 아니며 뜨거운 곳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간 이후에 뜨거운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